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지내실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조국의 소식을 이곳에서 들을 때 폭우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사건 사고가 있고 사람들의 생명을 또 앗아가는 일들이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예. 히브리서는 당시 이제 기독교인들이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너무 심하고 또 스스로 자기 죄의 문제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것이 정말로 사하여졌을까? 사하여지지 않았을까? 이런 확신이 없어서 사람들이 옛날 유대교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히브리서 당시에. 그래서 유대교로 내가 다시 돌아가서 내가 다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현재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과 그리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종말론적으로 한 번에 영원히 효과가 있는 제사로서 과거와 현재의 죄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을 찬양하는 그 믿음을 돋우기 위해서 쓰여진 변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좋은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보면서 배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부모님을 통하여 그리고 학교 선배들을 통하여 형제 자매를 통하여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내가 멘토로 삼아도 좋겠다 하고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따라하는 것, 모델링을 하면서 우리도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념하고 신앙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신념과 신앙,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람은 믿음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믿고 있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믿음을 뜻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신념과 신앙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주위에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정말 다릅니다. 신념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것. 그래서 신념이 강하면은 확신에 차 있고 자신만만해 보입니다. 신념은 우리가 이 신자가 믿을 신자에다가 생각할 염자예요. 그래서 굳게 믿는 마음이라는 것이거든요. 신념은 내가 믿고 있는 가치나 사상이나 힘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가치나 기준도 신념이 될 수 있고 물질이나 힘도 신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라난 환경이나 제도나 지식이나 사상도 신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내 삶의 기준이 신념인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말할 때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신앙이요? 그냥 믿는 거죠?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신앙은 우러러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닿을 수 없는 존재인 하나님을 우러러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믿음을 신념이라고 하지 않고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념이 우리의 노력과 경험으로 얻은 가치나 사상과 기준에서 생겨난 것이라면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신념에는 여러분, 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가치의 기준으로 두는 이 신념에는 초월적인 것이나 신비적인 것이 없어요. 신앙에는 초월과 신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념의 틀 안에 신앙을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신앙을 그 안에 가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러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신앙을 우리의 신념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신념과 신앙을 구분하기 위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아시죠? 예?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고 골리앗은 큰 키와 그의 장대함과 그리고 이제 큰 창과 칼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이 말씀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골리앗은 딱 보니까 자기가 보기에 너무 유약한 소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으로 자기가 자신의 키와 자신의 외적인 것과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다윗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우러르는 신앙,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나아간 거예요. 이것이 신념과 신앙의 차이입니다. 인식론적으로 봤을 때 신념이라는 것을 말할 때 신념은 명제를 확신하는 생각의 상태를 신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것이나 어떤 사건이 진리이거나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상태를 신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지식을 기반으로 정당화된 진실한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철학자들도 신앙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believe in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는 대상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believe in God인 거잖아요. 그렇죠? 신앙은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신령과 신앙에 대해서 더 잘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그들은 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다 빠져 죽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이 홍해에 가로막히고, 앞에 가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우리는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를 건널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다고 하면 그들은 아무도 홍해를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망해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홍해를 건넌 이유가 뭡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마지막 장자 재앙이 있었죠. 예, 이스라엘과 애굽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다른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다른 점이 없어요. 다 믿음이 없죠. 그러나 애굽의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그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임방이 뭡니까? 임방, 이게 출입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임방은 여기 위아래가 임방이에요. 문설주는 양옆이 문설주예요. 예, 그쵸? 그들은 그 순종과 그 피로 인해서 과거와는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과거와는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반면에 애국 사람들은 그들의 신념으로 시험하다가 빠져 죽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건넌 것을 보았어요. 저 앞에 가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도 이스라엘이 건넜기 때문에 자신들도 건널 수 있다는 신념으로 건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이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홍해를 건넌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안에 붙들어 놓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정말로 많은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사면 초가예요. 어디로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종류가 있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분명히 기도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브업을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예 포기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후회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왜 모세의 말을 듣고 따라왔을까? 라고 후회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불평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그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장자도 죽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지 않고 다 같이 죽게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도 이 피를 여기에 바른다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순종하면서 그거를 발랐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할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부자 청년,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었죠.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슬퍼하며 근심하며 갔어요.
마가복음 10장 22절의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근심하며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인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 서겠습니까?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여호수아 24장 15절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팀 클린턴이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 관계 하나님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유사신앙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유사신앙이 무엇입니까? 유사신앙은 아주 폭은 넓지만 깊이가 없이 하나님과 거짓 친밀감을 유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입으로는 늘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 같은 것처럼 어느 정도는 믿어요. 예, 이런 신앙은 상황이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위기에 부딪히면 종교적인 처신과 지나치게 신뢰한 상투적인 생각으로 그 가운데서 헤쳐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그냥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쉽게 믿어요. 근데 지금 오늘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과 치유의 과정을 분명히 통과하게 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그 재앙 가운데 감정적인 두려움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홍해를 건너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을 가진 자입니까? 신앙을 가진 자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신앙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무엇보다도 관계가 중요합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옆으로는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지속된다면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는다고 그의 서신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념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 관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유사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신념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우러르며 하나님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확고하게 붙어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정말로 온전히 이 세상을 이기고 남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신앙 가운데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